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히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3월 10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나와 있는데 아직도 우리들 마음들이 많이 분주합니다. 세상 일로, 세상 근심으로, 많은 생각들로 이 시간 마음이 많이 복잡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나의 복잡한 생각들, 번잡한 생각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해서 나갈 수 있는 귀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각들이, 우리들의 마음들이 온전히 주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생각을 다른 곳으로 뺏어가는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어지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갈 수 있는,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삶의 방향을 다시금 정리해 볼 수 있는, 주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야 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몸이 불편하여서 못 나는 성도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건강으로 기도하는 자매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어디 계시는지 동일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를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그들의 마음들을, 생각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밖에 옆에 있는 분과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셨지요? 아유, 만나 뵈시니 반갑습니다. 반가운 얼굴을 뵈니까 천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나는 반가운 표정으로 인사하시고. 우리 이래 옆에 오늘 새로운 친구가 있네요. 우리 이래 친구인가 봐요. 예, 우리 잠깐 일어나려면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운 얼굴을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우리 교회는 미모로 이렇게 초청받는 교회가 아닌데 우리 교회 오는 분은 다 저렇게 예쁩니다.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 권문희 집사님 기도해 주셨듯이 절제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 못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거 아실 겁니다. 우리 박현숙 집사님, 정의자 권사님, 박현숙 집사님 누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현 업데이트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연락 올 때까지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 영혼 구원에 관계된 문제니까요. 영혼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정의자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굉장한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한 관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부활주일 날 부활절 예배 후에 부활절 찬양제가 있습니다. 참석하신 분한테는 굉장히 푸짐한 상품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식용유나 이런 걸 드렸는데 이제는 식용유나 휴지가 아닙니다. 참석하는 분들이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굉장한 걸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저를 심사위원으로 세우셨지만 저는 안 가기로 했습니다.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참석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참석해 주셔가지고요. 참석만 하시면 일단
참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석해 주셔서 우리 부활을 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제 노래 솜씨는 아시지요? 이런 제가 나가는 정도니까 아무런 부담 없이 나오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나오십시오. 오늘 친교 식탁은 여선교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달 행사 이번 달 마지막 주간 고난주간이고 지금 계속 사순절 기간이고요. 고난주간이고 29일 날 성금요일 연합예배가 에드먼ton 교역자협회 주관으로 중앙교회에서 있고요. 31일이 부활주일과 성찬식 그리고 찬양제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319면에 있네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두 절이니까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에선 처음부터 바울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전을 주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겸손해라. 다른 사람을 너 자신보다 낮게 여겨라. 와우. 그러면서 이어지는 5절에서는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도전합니다. 그러더니만 결국 오늘 본문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좀 익숙하지 않지 않으세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왠지 이 말씀 우리한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너의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시겠지요. 근데 지금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는 것이 좀 우리들한테는 뭔가 좀 시제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 읽다 보면은요,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구원.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 이렇게 구원엔 세 시제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요,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을 칭의, 의롭다 칭하심을 받았다, 칭의. 현재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은 성화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 그것은요, 영광 가운데 이루어진 구원이란 말이죠.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성경은 이를 구별하지 않고 다 구원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들이 이것에 대해서 좀 혼란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구원에 대해서 이런 참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 이런 말을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누구나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것이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현재 우리의 구원의 상태를 already와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이 사이에 있는 긴장 상태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 성화에 대해서 현재 너희들이 이루어 가야 될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현재 지금 이루어 가야 될 구원은 뭐냐? 그것이 어떤 것이냐?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사도 바울에 대해 설교를 참 많이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셨고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이 사람 굉장히 논리적이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배울 만큼 배웠고 최고학부에서 공부했던 그런 사람이니까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자신의 논리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늘 언제나 굉장히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논리를 쭉 사용하다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딱 내기 전에 그가 항상 즐겨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에 나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살펴보고 뒤에 있는 내용들을 결론을 지어줄 수 있다.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할 결론이 이렇게 맺어져 있다 이 말이지요. 이 한 절만 가지고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오늘 본문 12절도 뭘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을 살펴봐야지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셨을 때 이러므로라고 시작되는 9절 이하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스스로 높으셨다. 하나님 대신 근본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추셨을 때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가 없을 때에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높으신 예수님께서 낮아지셨고 그래서 그 낮아진 예수님을 하나님께 높이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구절에 같은 구절이지만 다른 번역 쉬운 성경들은요 항상 복종했던 것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요 그동안 복종해왔던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복종해왔던 것처럼 너희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종하는 것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앞에 있었던 9절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걸 강조합니까? 끝까지 복종하신 어디까지? 십자가를 달려 죽으실 때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이 복종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비단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똑같이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자들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함과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믿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불순종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나면 어떤 자녀가 됩니까? 순종의 자녀가 됩니다. 순종의 삶과 구원을 이뤄가는 삶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순종을 강조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겠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순종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은 것은 무엇으로? 오직 은혜로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 분들에게 여쭤보면 잘 안다고
이해한다고, 심지어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일지라도 이해하고 잘 알고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굉장히 혼동스러워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교리지요. 기독교에서 인정받고 있는 정통적인 구원의 교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예정하심으로 구원을 선명한 칼빈의 예정론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우리 인간의 의지의 반응을 얘기하는 알미니우스의 자기의지적 자유의지론이 있습니다. 이 둘 다 정통 교회의 구원론으로 정통 교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대방의 것을 가지고 잘못되었어라고 말하지 않고요,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합니다. 칼빈주의자들이 아르미니안주의자들한테 너 잘못됐어, 틀렸어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알미니안주의자들도 칼비니즘주의자들한테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참 우리 하나님의 멋진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어떻게 하든 한 명이라도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를 믿는다, 칼빈주의만 구원받는다, no. 아르미니안주의자만 구원받는다, no.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은 구원받는다. 그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예정하심을 믿든 하나님의 은총에 인간의 반응을 믿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떻게든 너희들이 복음만 들어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길 바란다. 그런 하나님의 뜻 같아요. 어쨌든요,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예정이든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든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가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단단히 서야만 하는 구원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데 오늘 바울이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에는요, 너희는 구원받은 자라는 전제가 이미 깔려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 하는 어떤 사람한테 얘기했을 때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은 구원받으라고 얘기하겠죠. 구원부터 받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는요, 너는 이미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고 행함으로 구원받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받았으니까 이제 그 구원의 여정을 시작했으니까 그대로 계속 전진해 나가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절에서 구원 얻으라,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도전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 구원을 너희가 너희 구원을 이뤄가는데 이 구원을 어떻게 이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라 얘기합니다. 여기서 두렵고 떨림은요, 껌껌한 가로등도 없는 껌껌한 밤길을 나 혼자 걸어갈 때의 그 두려움, 혹은 공포 영화를 봤을 때의 그 오싹함, 이런 두려움이나 무서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두렵고 떨림은요, 조심스러움을 의미합니다. 조심스러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세요? 나의 좋은 부분? 나 그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고 항상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앞에,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가면은요, 굉장히 행동들이 조심스럽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천방지축인 중학생 남자아이들까지도 좋아하는 여학생 앞에 가면은요,
굉장히 조용해지고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집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삶 속에 주님을 의식해서 우리의 말이나 우리 행동, 심지어 우리 생각까지도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해서 조심해서 산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의식한다고 그 예수님의 눈치를 보고 산다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을 사랑하기에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더욱더 조심스럽게 살아간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죄에 대해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민감해지고 우리 행동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바울이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상태입니까? 로마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친밀한, 교인들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성도들한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말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16절에서는요. 내가 내게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너희들로 인하여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그러면서 그들을 부를 때도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친밀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사도, 신앙의 멘토였던 그가 이제 그들과 같이 있지 않습니다. 먼 로마 감옥에 투옥돼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은 아마 큰 상실감에 빠졌을 겁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이,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처럼 이제 우리가 어떡하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데,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도 없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아마 그들은 걱정했을지도 모릅니다. 근심했겠지요. 이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13절에 설명합니다. 13절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람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꼭 어떤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닌 이유는 뭡니까? 너희 안에 이미 행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행한다는 말은요, 능력 있게 행한다, 효과적으로 일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에는요, 이미 결과 자체가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떻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원하는 일을 행하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이미 일하고 계신다 이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구원을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날까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안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 그분이 진행해 가셔서 완성시킨다는 말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 거듭났을 때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합니까? 지금까지 세상이 좋았는데 어느덧 그 좋았던 세상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좋아졌습니다.
이전에는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려니까 무엇인가가 뭔가 딱 부딪히기 시작해요. 아, 이렇게도 살아도 되는 건가?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지 않은데. 매 순간 그렇진 않을지라도 10번 가운데 한 번, 20번 가운데 한 번, 그런 마음이 자꾸 툭툭 뜨는 거.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성경은요, 구원받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사람인데 똑같은데 새로워졌다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을까요?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선함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갈망, 열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요, 신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넉넉하게 행할 수 있는 힘까지도 아울러 허락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과거에 죄에 묶여 있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죄에 묶여 있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어요. 그런데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한순간에 사람이 확 바뀌는 그런 일들이 물론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지, 그렇게 확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갈대우르에서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우르에서 나오는 순간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모든 사람에게 모범을 보이는 그러한 멋진,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180도 변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까지는 갔지만 여전히 그는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 아내 사레라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했고요.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지 못해서요, 여종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여전히 거짓의 요소, 불신의 요소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속에 살아있는 것은 뭡니까? 죄성은 살아있어요. 죄성은 어떤 경향이 있습니까? 자꾸 우리를 옛날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살라 그러니? 뭘 그렇게 센서티브하게 심각하게 살라 그러니? 세상 다 그런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심지어는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뭐 이렇게 튀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 죄성이 꽉 죽어버리면 제일 좋겠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 죄성은 살아서 여전히 우리를 옛날 습관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치심을 받아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다워지는 것은 점차적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과정이요? 이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10번 그런 일이 있을 때 10번 내가 넘어졌다면, 오늘은 9번 중 9번은 넘어져도 한 번은 내가 이겨먹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8번은 넘어졌다 할지라도 2번은 내가 이기고, 이 죄악된 성품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선택해서 살아나가는, 선한 것을 따라가는, 선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칭의는요, 구원받은 것은 단회적인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매번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거듭나게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한 번 거듭났으면 됐어요. 내가 예수님을 주의 자녀로서, 내가 주의 자녀로서 주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면 끝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가 필요합니까? 성화의 과정은 점진적으로 나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목욕은 한 번만 하면 된다. 목욕한 자는 더 이상 목욕할 필요가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목욕한 것이면 죄로부터 씻김 받은 자는, 거듭난 자는 더 이상 두 번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그겁니다. 성화의 과정은 점진적으로 가는 과정이, 그 과정은 혼자 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역사하셔서 함께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성화의 과정은 내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긴 것 같으면 오늘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 같고 거룩한 사람 같고 성화된 사람 같고 해피합니다. 그리고 성도들한테 막 자랑도 하죠. 그러다 어느 날 하루 실패하는 삶을 살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자기의 구원조차도 의심해요. 좌절하지요.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오해는 어떤 오해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오히려 우리의 애씀과 노력은 인본주의적인 것이고 이런 것들은 다 쓸데없는 성화에서 방해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나가는 분들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내가 비우면 내가 사라지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그 주님의 인도만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불교에서 해탈의 경지를 말하는 것처럼 나를 비우면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둘 중에 어떤 것도 맞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13절 제가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소원을 두고 너희가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도 하는 것도 있어요. 내 노력으로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내가 하지만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요. 이것을 삶을 통해, 사역을 통해 경험하고 알게 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행하게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어떻게 했다고요?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뤄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승리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반대로요, 내가 영적으로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에도 그 자리에 머물러서 나는 안 된다고 털썩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매 순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 가운데 믿는 사람으로 드러난다는 것,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알려지는 순간 우리에겐 굉장히 많은 화살들이 다가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똑같이 잘못했는데도. 그래서 어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도 되겠어요? 더 빈정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와 같은 삶을 좀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믿음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여러분 어느 정도 선에서 만족해 하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에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내가 좀 잘했다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믿음생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 같다고?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순간 이미 내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랐다고 말하는 것 같은 대단한 교만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지요. 분명한 거는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부분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부분을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미래의 구원인 영화를 이루는 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될 겁니다. 어떤 분은요, 이 성화의 과정이 있어서 아마 이미 멀리 가 있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은요, 출발선에서 조금 지나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어떤 분은 이제 출발선에 이제 막 출발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심지어 어떤 분은 아직 출발 못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많이 갔다고, 조금 갔다고, 이제 막 출발했다고, 출발하지 못했다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실망하고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이 경주는요, 계속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계속해야 되습니다. 목표를 향하여 계속 가야 되는 그와 같은 경주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단순간이 아닌 우리 평생에 해야 할 일입니다. 매 순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하루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던짐으로 얻은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현재의 구원을 힘써 이뤄가는 복된 사순전 되시길 바라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성품까지 한 발이라도 가까이 나가는 사랑하는 로고스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굉장한 도전을 준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지금까지 내가 하면서 살았던 나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이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이 길이 나 혼자 가는 외로운 길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가는 길이며, 이 길은 내 속에 계신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는 일인 줄 내가 믿기에, 오늘 또다시 그 길이 힘들 길일지라도, 그 길이 가시밭길일지라도 다시 한번 그 길을 가길 원하오니 주여 나에게 힘 주셔서, 나에게 능력 주셔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마지막 순간 주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왔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갔습니다. 많이 쓰러졌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최선의 경주를 다했습니다. 주 앞에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걸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것이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순간 가운데 주님을 인식하게 도와주시옵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할 때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매일매일 삶들 되게 도와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한량없는 기쁨,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에게 도와주시며, 그것을 통해서 주께서 기쁨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축복이 충만한 그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매일매일 삶들로 인도함 받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금 세상을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의 삶들 순간순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